나는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렇게 수백만 번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행복을 얻지 못했다. 무엇을 하려 하든 지금 행동해야 한다. 과거 속에서 행동할 수는 없다. 과거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이미 지나갔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시간일 뿐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는 실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는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미래에서 행동할 수도 없다. 미래는 너무 많은 예상 밖의 우발적인 상황들과 사람들의 결정으로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를 알 수 없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행동만 현재에서 한다면 현재의 행동은 마음과 분리될 것이고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다. 현재의 행동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자. 그것만이 선이다. 지금 말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말고는 앞으로도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도 지금이다.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시간도 지금이다. 지금 내가 있지 않은 곳에서 행동할 수 없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곳에서는 행동할 수가 없다. 앞으로 있게 될 곳에서 행동할 수 없다. 오직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 어제의 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의 일을 잘 수행하면 된다. 내일 할 일을 지금 하려고 하지 말자. 내일 할 일에 쓸 시간은 내일이면 충분해진다. 행동하기 전에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자. 환경은 오직 행동으로 변화시키자. 공상이나 공상의 성을 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비전을 붙잡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자.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어떤 새로운 일이나 이상하고 특이하고 놀라운 행동을 찾을 것 없다. 적어도 앞으로 얼마 동안은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에 해왔던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부터 확실한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해야 할 행동들이 점차 줄어들 날이 온다. 이렇게 나의 목적과 목표에 근거해 하고자 하는 행동들로만 가득 차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낙담하거나 주저앉아 한탄하지 말자. 지금부터 벗어날 행동을 시작하면 벗어나 있을 날이 온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고 있지 말자. 아무도 옳은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경우는 없다. 나의 비전과 믿음이 창조적인 실체의 힘을 움직여 나를 향해 오도록 하자. 나의 행동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그림을 그려보자.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유지하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자. 이 형상들을 머릿속에 담자. 목적을 흔들거나 비전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서 멀어지자. 믿음을 깨뜨리는 모든 이론과 설득과 부정성의 마음을 닫자. 그리고 마땅히 행동을 더하자. 가만히 앉아있는 공상가가 되지는 말자. 감사의 법칙은 실제한다. 엄연히 존재한다. 감사의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한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이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위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이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든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른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에 고정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난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기대는 믿음이 된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란다. 지금 이 책을 듣는 이 순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기 바란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들자. 모든 것이 나의 발전에 기여했다. 세상의 만물은 지금 나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불멸의 지혜에서 가져왔다. 생각은 창조적인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내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과학적 형이상학 사상가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제자들에게 배척당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릇된 가르침이다. 즉, 생각과 개인적인 행동을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과 감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나의 간절한 열망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의 모든 현실에 대해 감사한다면 내가 꿈을 당기는 만큼 꿈도 나를 당길 것이다.